어떤 마을에 두 청년이 있었는데 두 청년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매일 한 가지씩 아내의 단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내의 장점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단점만 고치면 그야말로 완벽한 아내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참 저거 몇 가지만 고치면 참 정말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아내가 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완벽해지기는커녕 더 성격이 나빠져 갔습니다. 단점을 얘기할 때마다 매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도 행복한 날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아내의 장점을 찾아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했습니다. 물론 그 가정의 아내는 완벽하지 않지요. 단점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단점은 남편이 채워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늘 장점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단점보다 장점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늘 웃음꽃이 피어나고 부부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가정에 살고 싶으신지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사람.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나오는데, 그 갈등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 4개의 분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분파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성도들이. 바울이 만든 것도 그리스도도 만든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분파는 자기들 나름대로 좋아하는 사역자를 따라서 파를 나누게 됐습니다. 여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이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도 초대교회 공동체에 영향력이 컸단 말이죠. 그런데 아볼로는 이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깊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와달라 그래도 가지 않고, 심지어는 바울이 한번 오라 그래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가서 파당 문제에 얽매이기 싫었던 거죠. 그런 문제가 또 야기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던, 깔끔했던 사람이 아볼로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오늘 본문 24절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났습니다. 그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았던 사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언변이 좋다, 좋은 일이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말을 잘하면 이게 얼마나 유익합니다. 또 성경에 능통하다, 말할 것도 없죠.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능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장점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많은 지도자들이 사실은 학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달랐어요. 바울도 뛰어난 율법주의자이기도 했고, 아볼로도 성경에 능통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교회 사역을 하는데 학문이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나 공부했느냐, 이게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학문이 좀 기초가 잘 다져져 있다면 그건 교회 사역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성경에 능통하다면 뭐 말할 것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근데 학문이 없으면 이게 또 잘 사역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이스라엘 본토에 살지 않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인데 도서관, 또 박물관 이런 것들이 많은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지성의 도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 헬라 문화권 가운데 그 젊은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 그 성경을 우리는 셉투아진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70인역 성경이라는 거죠. 이 셉투아진트 성경이 어디서 작업이 됐는가 하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작업했습니다. 학문의 도시, 지성의 도시에서. 또 초기 신약 성경 사본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어떤 도시보다도 지성적인 도시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아볼로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성을 쌓는데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지성의 도시에서 아볼로는 그런 학문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런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특별히 당시 초대교회는 학문을 한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공격할 때 이론적으로 대항할 마땅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이라든지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에 대해서 변론할 때 아주 좋은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면 나는 심었고, 바울이죠.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주는데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과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영향을 끼쳤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주고 그리고 오직 주님은 자라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교회는 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을 준다는 게 뭘까요? 교회 교역자들이 아마 물 주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심게 하는 거죠. 또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게 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나질 못합니다. 심고 나서 물을 줘야죠. 교회 전도합니다. 전도를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전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물을 줘야 자라게 되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아볼로의 역할이었단 말이죠. 오늘 보면 25절엔 또 말씀하기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렇게 물을 줄 수 있었던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 됐던 것은 주의 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린 그런 궁금한 마음이 생깁니다. 과연 이 아볼로에게 과연 그 초대교회 공동체 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가르쳤는가?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아마도 부모님들이 아닐까. 이 부모들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잘 전했지 않았을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을까도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타당한 근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 가르친 가르침을 아볼로가 받지 않았는가라고 추정해 봅니다. 어쨌든 이 아볼로는 주의 도를 일찍이 배웠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도 일찍이 배운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이 참 중요하죠. 한국 교회 학교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한국 교회 전체 교회에서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절반이랍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 배울 데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일찍 배워야 되는데 이 배움이 없다면 한국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죠. 일찍 배워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는 겁니다. 늙어도 떠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왜 늙어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아서 배우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일찍 어린 시절에 배운 거는
백지에 그림 그리는 것 같아가지고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잘 배운 것들은 커서도 잘 남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잘못 배우는 것도 있죠. 그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잘 배운다는 건 참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아니 나는 아이들 잘 못 가르치니까 내가 고등부 아이들이나 중등부 아이들 가르치겠다. 그러면 되는데 난 잘 가르칠 줄 몰라서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그게 심각한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중고등부 가르치는 것도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야 되지만 내가 실력이 없어서 더 어린 아이를 가르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세상에도 얘기하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80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들이에요. 예배 때 딴짓하거나 신앙생활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는 거 어릴 때부터 배워 있으면 이게 커서도 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들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 장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처음 앉은 자리가 거의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앞에서 말씀이 잘 들리는데 자리에 앉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아볼로. 근데 아볼로에게 단점도 있어요.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장점이 아무리 많아도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게 좋은 장점은 열심히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뭘 하든 열심히 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뭐 배우는 것도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열심히, 뭔가를 할 때 열심히 해야 뭘 하죠. 엄벙덤벙하고 대충대충 하면 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열심을 가르쳤어요. 열심. 아마 유럽에 있는 성당 가운데 손꼽는 성당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일 겁니다. 노틀담 성당. 그 노틀담 성당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있는데 그 연주자, 메인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명예고 대단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한 번은 여러 해 전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 성당에 우리 뉴스에서 봤지만 파리의 노틀담 성당이 얼마 전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좋은 유적들이 많이 사라졌다 그러는데 그 성당에서 연주하는 그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시각장애.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의 이 건반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2단짜리지만 3단짜리 파이프 오르간 건반을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를 보이지 않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발로도 눌러가면서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사람이 메인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이고 그리고 바하 음악에는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대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주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물었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앞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연주를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분이 대답하기를 전 다른 건 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연주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최선을 다해서 이것만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이것만 합니다. 눈 뜨면서부터 이거 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칠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주 좋은 훌륭한 연주자들이 열심히 연주합니다. 또 새벽 기도 때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랫동안 벌써 반주하세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젊은 집사님, 결혼하지 않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 때 반주해요. 새벽 기도 때 반주자가 있는 교회는 쉽지 않은데 우리 동북교회도 그런 반주자가 섬기고 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동순교회도 그런 반주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제가 찬송가 502장 부르겠습니다. 502장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502장이 탁 반주가 나와요. 407장 부르겠습니다. 407장 반주가 탁 나와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금방금방 찾나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그 따님이 집에서 찬송 가가지고 연습한대요. 400장, 402장. 아, 그때부터 볼 때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복잡한 478장 뭐 이렇게 안 해요. 헷갈리지 않게. 아, 그래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열심히 해요, 열심. 열심이란 게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열심이 참 중요한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열심은 불과 똑같아요. 불과 똑같아서 이 열심이란 불을 잘 쓰면 잘 타오르고 화력 좋은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는 게 되지만 이 화력과 같은 뜨거운 불을 잘못 쓰게 되면 화재가 일어나요. 뭘 얘기하냐면 좋은 열심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이게 또 나쁜 열심, 그릇된 열심은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 좋은데 이 열심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교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데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잘못된 열심. 지금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좋은 열심은 참 아름다운데 잘못된 열심.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잘못된 열심은 모두에게 고통 줍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모두에게 고통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 없는 사람은 별로 유익도 못 주지만 고통도 안 줘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 그릇된 열심, 하나님 뜻에 거스른 열심은 얼마나 모두에게 고통 주는지 몰라요. 옛날에 산에서 논밭을 일구는 화전민들이 있었어요. 그 화전민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서울에 와서 살게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한 가정에 가정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천하게 여겨서 식모라 그랬잖아요. 그땐 식모라 그랬어요. 식모일을 했어요. 근데 부잣집에 갔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마당에 들어가자마자 풀이 무성한 겁니다. 야, 저거 다 내일 거리인데 걱정이 됐어요. 저거 언제 하나. 3일째가 됐는데 그 주인이 일찍 이제 출근했습니다. 저건 언젠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고민하다가 그날 아침 일찍부터 그 마당에 있는 풀들을 꼬챙이를 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했는데 해가 떨어질 때쯤 끝났어요. 주인이 오면 칭찬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주인이 아주 늦게 왔습니다. 깜깜하니까 뭐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됐는데 아침에 주인이 나가다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갔더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거 제가 어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 풀을 다 뽑았습니다. 주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우리 애써서 잔디를 깎아놨는데 다 뽑으면 어떡하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올바로 열심히 안 했어요.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열심 하나만으로는 좋은 일꾼 못 됩니다. 지식 없는 자의 무분별한 열심은 모두의 고통 주죠. 주 350년경에 로마의 교황이었던 율리어스라는 교황이 있는데 이 사람에겐 성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아주 인성이 좋았던 모양. 성 율리어스. 마음속에도 스스로 좀 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성자라고 부르니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율리어스가 자랑 삼아 얘기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에 대한 열심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자랑했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래 네 자랑이 얼마나 열심이 큰지 네 열심을 한번 꺼내 보이라 그랬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꿈속이니까 가슴에 있는 열심 덩어리를 꺼내서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 덩어리 가지고 저울에 올렸는데 100드라크마라는 무게가 나왔어요. 율리어스 마음속에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야, 내 열심이 저렇게 무겁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열심 덩어리를 펄펄 끓는 물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열심이 100드라크마지만 이 열심의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끓여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끓였습니다. 열심 덩어리가 녹더니 성분이 드러나는데 그 100드라크마의 열심 가운데 40드라크마가 자기 야심에 자기 욕심입니다. 25드라크마는 자기 자랑입니다. 그리고
40 드라크마는 명예심이에요. 명예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5 드라크마가 되지 않아. 네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는 너를 위한 열심이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5 드라크마, 5%도 안 돼. 그때 유일리어스가 머리를 숙였다 그러죠. 꿈에서 깬 다음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될 열심을 내가 자만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심, 하나님 사랑하시는 열심, 은혜로운 열심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좋은 열심, 은혜로운 열심, 하나님 기뻐하신 열심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올바로 열심 낼 수 없어요. 그런데 아볼로에게 결정적 결함이 있었죠. 오늘 말씀 보니까 25절 하반절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쳤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다라는 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줬죠. 많은 사람 세례 베풀었죠. 물 세례는 알고 있는데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점. 장점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가 이런 부족함이 있었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다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볼로를 어떻게 쓰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걸 보완해서 쓰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께 그걸 채워서 쓰게 하십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아주 슬픈 장례식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례식은 3살짜리 아이가 죽어서 장례를 치는데 이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아니, 미국 땅에서,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옛날이라도 3살짜리 아이가 굶어 죽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모든 교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술에 취해서 찌들어 있는 알코올 중독자가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 3살짜리 아이의 시신에 신겨있던 신발을 벗깁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 신발을 가지고 술을 사 먹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굶어 죽은 아이의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세상에 좀 심한 말 할게.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 그리고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카고에 제일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인생입니다. 나는 굶어 죽은 내 딸아이의 장례식에 신발을 벗겨서 술을 사 먹었던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인생을 살려주시고 거두어서 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일꾼 삼아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분은 시카고에 부흥사였던 멜 트라더라는 목사.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건 쓰레기야, 희망이 없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서 쓰셨습니다. 오늘도 때로는 단점투성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들어서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죠. 26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아볼로가 담대히 말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이 듣고 데려갔어요. 왜 데려갔어요? 듣고 사람들 앞에 당신은 아직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아볼로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뤘다. 이거 뭐예요? 가만 들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은혜 충만한 사람인데 아볼로라는 젊은 사역자가 참 담대하게 말씀 전하는데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것만 보완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불러다가 전한 겁니다. 이 성령 세례라는 게 있는데 라고 전했어요.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 복음을 알 수 없어요. 구약은 신약이라는 복음의 빛에 비출 때 완전해지는, 이 부족한 부분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석학 가운데 하버드대학의 헨리 나우엔이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책을 쓸 때마다 베스트셀러 20몇 권 썼는데 다 베스트셀러. 아주 영성학자로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버드대학의 종신 교수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하버드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종신 교수 할 수 있는데 그걸 버리고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박약아 단체에서 아담이라는 아이 하나를 돌봐요. 그 아이의 용변을 봐주고 가르쳐주고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한 걸 해주는 그런 자원봉사자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아니, 당신 같은 석학이 하버드대학의 학생들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좋은 학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되겠냐고 말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 비난하기도 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똑똑하게 잘 되더니 이제는 성자가 되고 싶구만 비난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도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답을 이 책으로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그 책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길은 뭘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된대요. 내려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천재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정말 공부 잘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하버드대학에 쉼없이 올라가서 종신교수가 됐어요.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사람들마다 만나기를 원하고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올라갈 땐 주님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아담이란 아이를 돌보면서 내려갈 때 그 아이를 통해서 주님을 봤대요. 올라갈 땐 주님을 못 만났는데 내려가면서 주님이 보이더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린 높고 높은 데서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진급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만나는 게 내려오는 거래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무도 눈 없는 그 마구간에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거기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너파가 지는데 올라가는 데 있지 않고 내려오는 데 있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음의 순간에 살아계신 주님 만났고요. 엘리야는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절규하며 주님을 만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오실 때 만나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려온다는 건 겸손한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서도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몇 계단 내려오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의 아굴라의 말을 들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사람인데 천막 만드는 사람이 가르쳐 주겠다고 데려가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중생에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요? 겸손한 사람, 마음문 열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 사람. 교만한 사람, 야, 너 뭐 하나 보자, 발짝 딱 끼고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 뿔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뿔이라는 소설을 쓴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조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흑인이죠. 이분 사무실에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눈이 다 거기에 갑니다. 그림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담 위에 거북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북이는 어디 있어요? 거기 올라갈 거북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무실에 있는 그림은 담 위에 거북이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상한 그림을 왜 여기다 붙여놓습니까? 알렉스 헤일리가 그때마다 얘기했답니다. 저는 거북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도저히 저 담에 올라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저기에 올려주셨어요. 전 올라갈 수 없는데 올라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올라갈 수 없었어요. 히브리 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단한 곡식은 잘게 부서져야 빵을 만들 수 있다. 밀가루, 보리가루 갈아져야 빵이 됩니다. 포도즙 진익이고 짓밟혀야 포도즙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 소화시키려면 입으로, 이로 씹어야 소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낮아지게 하시죠. 그때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사사 가운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샘소나이트, 가방이 튼튼하다 그래서 삼손의 이름을 땄죠. 샘소나이트. 삼손, 강한 사람. 삼손은 언제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을까요? 그는 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어요. 머리가 길고 힘이 셀 때는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머리가 다 잘리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두 눈이 멀쩡하게 있을 때는 아름다운 여자를 탐닉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뽑힌 다음에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천하장사였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힘이 다 빠졌을 때 절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성경은 말하죠.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 전에 해치웠던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단점이 보완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27, 28절에 말씀하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갈 때 교인들이 편지를 써서 이분을 영접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가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가 가니까 많은 유익을 줬어요. 그러면 아볼로가 가서 어떤 유익을 줬을까요? 우린 짐작을 하죠. 근데 그 많은 유익을 줬던 것을 2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8절에 이런 유익을 줬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충분히 제압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복음은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 까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마태, 세리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앞에 있는 그림.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를 부르신 게 저게 세관입니다. 우리는 마태를 부를 때 나름대로 생각하죠. 세관 앞에 있는 마태를 불렀다고 하는데 저 까라바조라는 화가는 상상을 했어요. 어떻게 부르셨나? 예수님께서 세관에 들어가서 여러 세리들이 있는데 불렀어요. 누가 나를 따라오냐? 나를 따라오너라고 불렀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세리들이 다 쳐다봤어요. 아무도 따라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남루했어요. 따라갔다가는 저 거짓골을 못 이기겠다. 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는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귀에다 대고 너 꼭 따라와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마태도 있었어요. 그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까라보자 해석이. 뭘 얘기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들려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반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은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아볼로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넘쳐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볼로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낮아져 하나님 앞에 쓰이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든든하게 무장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